야곱은 지금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야곱의 소유와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반면 삼촌 라반의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그 안색이 변했어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곱이 그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곳을 떠나서 너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밧담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야곱에게 뜻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하셨던 것, 밧담 아람에서 이루셨던 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이 되는 열한 자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케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밧담 아람의 20년의 시간 동안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야곱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시면 우리의 장소를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옮겨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밧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향한 모든 뜻을 이루신 후에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때조차 여전히 야곱스럽다라는 거예요. 20년간이나 함께 하였던 외삼촌 라반에게는 어떤 말도 없이 도망치듯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귀에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 몰래 지금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 라헬은 한술 더 떠서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갔어요. 드라빔은 작은 신상이에요. 우상 신상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드라빔을 가족의 수호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자 라반이 자신의 형제, 친척, 가신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격한 지 7일 만에 길르앗 라못에서 야곱을 따라잡아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을 책망해요. 보자마자 어찌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것처럼 데려갔느냐. 만약 내가 떠난다고 나에게 이야기했다면 내가 잔치를 베풀어줬을 텐데 그리고 더 좋게 보내줬을 텐데 내가 참 어리석게 행동했구나.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겠다.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또다시 야곱에게 꾸짖으며 얘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나의 신상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대답을 해요. 제가 떠난다고 하면 삼촌이 제 아내들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그 당신의 그 드라빔이 발견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삼촌 라반이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여종들의 모든 장막들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지만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자신이 타고 있는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낙타 위에 앉아있던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생리 중이라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생리하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마귀가 여자의 생리혈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수 없다, 귀신 부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때다 싶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삼촌 라반을 책망해요.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죽일 것처럼 따라왔습니까? 외삼촌의 물건 중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 둘 사이의 잘잘못을 한번 따져봅시다. 증거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라반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 야곱은 또다시 자신이 20년 동안 어떻게 신실하게 열심히 삼촌 라반의 양을 쳤는지 또 항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삼촌, 당신은 나의 삭슬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면 외삼촌은 분명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죠. 나는 외삼촌께 신실했지만 당신 삼촌은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삼촌의 꿈에 나타나 삼촌을 꾸짖은 그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에게 책망을 받은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고 함께 화목의 떡을 나누어 먹은 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가 좀 길었죠. 이제 설명이.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 인물별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속여 빼앗은 후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다시 20년이 지난 이 시간 또다시 20년씩이나 함께했던 삼촌에게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몰래 도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인격과 신앙에 있어 2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격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돌보세요. 만약 야곱이 그냥 솔직하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20년 전 고아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처자식과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삼촌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떠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던 것처럼 두려웠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처자식을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랑 많이 비슷하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친밀히 함께 하셨잖아요. 도우시고 구원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어요. 또 처자식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번만큼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에 야곱은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신앙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회피예요. 회피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회피처럼 쉬운 것이 없는 반면에 또 회피처럼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피가 관계를 더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피하는 사람은 평생을 회피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도 발전도 관계의 회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 사람과 그리고 그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은 힘들더라도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문제로 힘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면 풀고요. 또 사과하고 또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피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봉해놓은 상처처럼 고름처럼 그 상처가 덧나고 번져서 우리 몸을, 우리 관계를 더 크게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회피는 저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해요. 저 역시 갈등의 상황,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천 사모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저는 핑계를 하는 거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회피한다. 그래요. 내가 회피하면 당장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상처만 받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잠시 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곪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회피를 통해서, 저 편한 회피를 통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아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가장 편한 방법인 회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라반이 야곱을 해치겠다라고, 죽이겠다라고 지금 쫓아온 거잖아요. 회피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야곱은 항상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이번에도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더 키웠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신실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구원하여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도우시고 구원하셔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좀 된 것 같은데, 조금 인격도 신앙도 좋아진 것 같은데 결국 제자리라는 거예요.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라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라헬은 비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헬의 나 중심성이라는 죄된 성품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그래서 다루셔야 했어요. 결국 라헬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 요셉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나마 성장했던 라헬이 지금 또다시 아버지 라반의 신상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 역시 남편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오랫동안 연단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헬은 왜 드라빔을 그 신상 우상을 훔쳐봤을까요? 도둑질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빔은 작은 신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작은 신상을 가족의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상속했는데요.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그 가족의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그 드라빔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온 길은 600km가 넘어요. 그 먼 길을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하루 평균 60km 이상을 뒤쫓아온 거예요. 10일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지독하죠. 하루 60km를, 그때는 차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라헬의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버지의 가족의 모든 축복과 재산을 훔쳐왔기 때문에,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보다 오히려 라헬이 그 외삼촌이 추격해오는 그런 발단을 만든 더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과 집착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묘하게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라헬이 신상을 훔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족장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은 500년 이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영적인 지식이 없었던 라헬이 신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라헬의 경우에는 탐심의 동기가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결국 라헬에게서 보았듯이 우상 숭배는 그 마음의 죄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신상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보이면 안심이 돼요. 그 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내가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상 신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라헬도 라반도 그 우상 신상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나 중심성이라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인 거죠. 우상 숭배는 어떤 불상이나 형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동기,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같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큐티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가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섬기는 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이런 우상숭배 신앙은
그저 그녀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에요. 부모 라반으로부터 배우고 또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인격과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든 유전자처럼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살잖아요. 폭력 대물림 되더라고요. 노름 대물림 되더라고요. 술, 바람 대물림 되더라고요. 라반의 가장 두드러진 죄는 무엇인 것 같나요, 여러분? 똑같죠. 탐욕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조카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속이고 착취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라헬과 레아의 불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심지어 딸들까지도 그 재물을 착취하는 데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딸들의 행복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라반의 모습이 라헬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탐심을 위해 신상을 훔치고 또 거짓말까지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요. 동시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치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그런 나의 신앙을 건전한 신앙, 진실한 신앙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 내가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진실한 신앙,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라반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인정했지만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보면 라반은 내 신을 도둑질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또 내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나의 탐심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신상인 거예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겠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100%의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는 섬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100%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많대요.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삶의 대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우상숭배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상숭배의 결말은 어떨까요? 우상이 라반과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었나요? 그들을 구원해 주었나요? 라헬은 그 우상을 훔친 대가로 온 가족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삼촌의 드라빔이 발견된 사람은 누구든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라헬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저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야곱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라반은 어떤가요? 라반 역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고요. 그리고 자식과 손자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야곱이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라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곱에게 망신까지 당했어요. 가장으로서 권위와 신망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우리가 탐심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밑에 깔려있는 우상의 처지를 한번 보세요. 라헬의 그 밑에 깔려있는 드라빔, 우상 신상. 여자 아래에 깔려서 자신 하나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신들의 모습이고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상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과연? 성경은 여자 아래에 깔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 저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큐티인 작년 그 큐티인 11월 22일자에 지수선이라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30 즈음에 전공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명성 있는 학자가 되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물론 아버지는 큰딸이 공부만 하다가 결혼하지 못할까봐 유학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반드시 결혼도 하고 더 좋은 연구 성과도 내어서 금이 환영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분은 오직 성공을 위해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에 매진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업적을 내지 못했어요. 게다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남자친구와는 늘 신앙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이분은 연구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도 결혼하지 못했다는 수치감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에 인생에서 성공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여동생의 설득에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분이 고백하길 자신은 모태신앙이지만 대학에 합격하려고 또 건강하려고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요. 결국 이분이 신앙을 가진 것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세상 법도 잘 지키며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아요. 주일 성도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름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그동안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도 예수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도 희생도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본격적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깨달았대요.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믿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여전히 결혼도 못했어요.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는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기쁨, 참된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 기쁨을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의 실제가 심령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만약 과거에 이분이 자신이 섬겼던 이 세상의 성공과 결혼과 건강이라는 기복에 자기 우상들을 다 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결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여전히 성공과 결혼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나 중심성이라는 우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그 탐심과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기복의 우상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의 실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 관념과 지식으로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죄사함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분명한 실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죄사함의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혹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급한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나눈 간증자처럼 성공과 재물과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올인, 전부를 걸어라. 극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더라고요. 안식이 없더라고요. 참 생명, 평안이 없더라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다리도 걸쳐보고 그리고 올인도 해봤는데 양다리 걸치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안식이,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세상이 정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실제, 신앙의 실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과 라반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복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실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더 좋은 게 있다면 누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탐심과 세상 기복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겠어요? 내 안에 더 좋은 게 있는데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더 좋은 게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이라도, 우상들이라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내가 탐심과 나 중심성이라는 우상을 지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100%가 아니라면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천국은 꼭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게 지금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계약하는데도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봐요. 혹여나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천국은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양을 쳤던 야곱은 그 삼촌이 무서워서 도망치듯 몰래 떠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라반은 자신의 형제들과 가신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이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몰래 떠난 것도 문제였지만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훔쳐갔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라반이 미친 듯이 야곱을 추격해온 이유는 자신의 우상을 되찾기 위함이었어요. 라헬도 탐심, 라반도 탐심인 거죠. 그러나 라반은 라헬이 숨겨놓은 그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부족한 인격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한 방에 신원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결구예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수 갚는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조차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금 억울해서 죽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라반에게서 보았듯이 이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의 죄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탐심이라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다른 가족들을 착취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문제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결말은 아주 비참했어요. 결코 우상이 아버지 라반도 그리고 딸 라헬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말처럼 라헬은 가나안에서 아이를 낳다 죽어요. 그리고 라반 역시 모든 걸 다 잃어요. 이것이 우상숭배, 혼합주의 신앙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의 탐심, 우상숭배라는 나의 중심성이라는 우상숭배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탐심과 나 중심성이라는 우상숭배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